나신 그 흔적을 보며 우리가 참여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오래 뒤하다 나를 끌어오니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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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장명하니 내를 주시니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려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만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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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이르게 하소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대역내요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나를 이으시
끝까지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범위 지키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어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못 치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밑밥 하지만 주로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내가 노래하며 실력평가 한가 더 방금 찾아 뒤져 뒤져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입만 덮어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슨 농담 목사님이 뭔가 준다 두덜두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이대로 옮기는 꼬박꼬박 그냥 인사하면 주대가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내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림받아 던지롭게 붙잡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감옥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감옥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조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림받아 던지롭게 붙잡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조금 되게 하소서. 조금 되게 하소서. 조금 되게 하소서. 기다림과 소망,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매번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집사님 목소리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싶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집사님? 목소리로 내신 거죠? 감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정광성 집사님을 보유한 교회다. 제가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악기 또 찬양에는요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하세요. 또 혹은 뭐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인사를 나눕니다. 교회를 나오면요, 우리가 항상 교회 소식을 나누는 때에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샬롬?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 정광쌤 기도하실 때 나왔어요.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서로 함께 인사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를요, 초대 성도들은요 항상 인사로 나눴다는 거예요. 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 성탄절까지 이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부르고 지킵니다. 여러분, 이 절기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 또 대강절, 이 절기를 함께 은혜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 절기, 그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소망의 계절, 소망의 절기다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맞이하는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대림절은 깨어서 기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깨어야 할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또한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청소하겠죠. 깨끗하게 하고 손님을 맞이하겠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감춰야 할 것들을 감추고 깨끗하게 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서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이유는요, 손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리정돈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많은 시간을요 기다리는데 사용합니다. 많은 마음과 생각을 기다리는 일에 쓰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죠. 때로는 소식을 기다리고 물건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기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변화를 기다리기도 하고 좀 더 좋은 시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참 많은 시간들을요 기다리는데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많은 마음의 동요를 겪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섰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져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행복해지고 기분 좋은 그런 기다림도 있지만 초조함과 조바심과 또 육신적인 피곤함을 동반하는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짜증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되는 그런 것들과 싸우게 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힘들었던 기다림은 언제였냐면요. 저는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요 떨어지지 않고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들어갔어요. 떨어지지 않고. 뭐 신학대학원 쉽다고 생각하면 쉬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됐었어요. 목사고시는 대개 보면 2번 정도는 떨어지고 3번째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붙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자신 있었어요. 한 번에 붙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처음에 떨어뜨리더라고요. 아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지. 원래 2번까지는 괜찮으니까 라고 2번째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2번 만에 될 줄 알았는데 3번까지 보게 하시네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조금 덜했어요. 왜? 떨어져도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2번째 시간에는요 마음이 어때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엄청 초조한 거예요. 이번에는 뭐 해야 되니까? 돼야 되니까. 이게 스스로는 괜찮지만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초조했어요. 새벽마다 그걸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2번째에 떨어졌어요.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됐죠. 그런데 3번째는 이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3번째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붙여주셔가지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좋고 행복한 기다림일 수 있지만 이렇게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기다림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다림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초조함을 동반한 기다림도 아니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가요 시편 130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절기상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영적인 성숙을 가져가야 할 대림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아들을 위해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오직 한 여인 사랑하는 나이를 얻기 위해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머슴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모함과 순환 가운데서도 1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을 쫓겨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하는 많은 인물들은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맞는 성도, 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흩어져 있는 마음들, 삐뚤어져 있는 마음들,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뜻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준비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혈기를, 때로는 내 분노를, 때로는 내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굳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준비되어서 대림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세는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원망이라는 것 역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질투하고 살아가면요 거기에도 힘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간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땅을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과 위로와 감사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미움을 낳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미움은요 증오를 낳고요, 증오는요 적대감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에는요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원망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을 버려야 하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는요,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성격이 늘 급해가지고요 늘 실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격 급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한데 성격이 급하니까요 말이 앞서고 때로는 행동이 앞서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급합니다. 내가 그래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냐고 하냐면요,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지금 당장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신앙의 승리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 귀 쓰임받는 도구들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인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봄에 무엇을 뿌립니까?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수확은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합니다. 정해져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시멘트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이 그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세워져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선지자의 인내도 있고 욥의 인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마지막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대림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은혜의 절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그 때를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